수치를 자랑할 수 있는가? 토설 기도를 한창 하며 기록할 당시에 주님은 책으로 출판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도저히 창피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허물과 죄 고백이 잔뜩 들어간 내용을 천하에 다 밝히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나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주님의 강권하심에 버티지 못하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주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명으로 책을 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대신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님의 은혜로 극동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 후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전한 말은 한결같았다. 어떻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썼느냐며 솔직한 고백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충격은 내가 받았다. 난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경건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와 같은 응어리나 상처가 있을 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책을 보고 자기의 문제를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아하, 사람은 대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다만 그것을 들춰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처음에는 나의 수치를 드러내기가 죽기보다 싫어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 수치를 약재료로 사용하여 치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후 나의 수치를 자랑하며 글로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죄를 공개하기도 했다. 남편을 미워하고 싸웠던 이야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충돌한 것,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가진 것, 엮이는 가정 등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토설기도 하면서 해결된 솔직한 간증을 했더니 그들도 자기의 삶을 나누며 같이 풀어나갔다. 내가 수치를 자랑하면서 얻은 부분은 외식하는 면이 상당히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 사탄은 더 이상 그 부분을 빌미로 나를 위협할 힘을 잃었다. 외식이 깨어지니 가면이 벗어졌다. 죄를 숨기고 거룩하게 보이려 할 때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며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나듯 외식이 있었다. 토설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하고 회개를 하니 다른 이들에게도 솔직한 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사역의 방향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잘한 것,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등을 통해 사역하는 줄 알았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털어놓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도 각자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게 되니 사역이 이런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모든 면을 보이셨다. 물론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셨지만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리라.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부분을 보고 배우는 자다. 자기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설교나 가르침의 말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특정한 시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충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치유를 받지 않았을 때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양육을 할 때 좋은 모습만 보이려 했다. 깨달은 것과 지식적인 것을 전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성공적인 부분이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은 부분이든 그것만큼 영향력이 큰 것은 없었다. 본을 보일 때 깊이 배우고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 번 일렀는지 공감이 간다. 그러나 아직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보이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러면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여 병을 치유하라고 하신다. 주님은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신다.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다. 서로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그럴 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직 내 삶을 나누지 못하고 더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없다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의 허물을 덮고 숨기려 하는 이들을 볼 때 안타깝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서로 죄와 수치를 나누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주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내게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다.